여러분, 인생을 살면 그럴 때가 있다 그래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사는 목적이 뭐야? 내가 잘 사는가? 야,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럴 때가 있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드신 적이 있습니까? 정신없이 막 살아가는데 목적도 없이 막 살아가요. 의미도 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래서 잠시 멈춰서서 자기의 삶을 좀 돌아본다고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이 위기를 만났구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아주 귀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그래요. 남보다 더 열심히 달려간다고 좋아할 것 없어요. 왜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또 남보다 뒤처진다고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방향만 맞으면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도 그 길이 바른 길이면 반드시 축복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때로는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현재에 대한 문제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과거에 찍었던 사진이나 그런 걸 본다고요. 또 예전에 썼던 글을, 일기라든지 글 같은 거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야, 과거에 이랬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초심을 돌아본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과거에 제가 이렇게 사역했던 자료라든지 이렇게 동영상 설교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봐서는 야, 참 이렇게 뭐라 그래, 풋풋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그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제가 이게 옛날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제 설교했던 동영상을 보면은 참 이렇게 마음이 새롭고 또 이렇게 감회가 있고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멈추어서서 잠시 우리 자신을 반성해보는 이게 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잠언은 세상에서 정점이 있었던 왕이라든지 성공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 구구절절에 쓴 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이 잠언을 읽으면 저는 그게 숙연해지게 되더라고요. 다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 제 마음에 이렇게 다잡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삶이,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태어났을 때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자라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고, 또 결혼해서는 부부와의 관계가 있고,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있고, 교회에서는 여러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관계를 잘해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관계에 성공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 모든 관계를 잘해야지 정말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이 관계를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의미에서의 바른 지혜로운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같이 하려고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가산이 적다라는 것은 가난하다는 거거든요. 이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크게 부자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번뇌, 근심과 걱정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참 어렸을 때 못 살고 못 입고 어떻게 했어요? 못 먹었죠. 그죠? 그 과거에 살았던 때 보면 이제 저도 그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저도 참 이렇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물론 저 위에 나이 많으신 분들 생각하면은 제 세대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았고, 저 밑에 이제 젊은 분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좀 낀 세대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집이 다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 한 칸에서 한두 칸에서 이렇게 다 자는데, 그래도 그 어렸을 때 추억과 그 화목함이 있었고, 못 살고 못 입고 그래도 참 즐거웠다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들 집이 크고 방도 있는데 다들 방문을 잠고 살아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집이 넓으면 뭐하냐고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방 하나 두 개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재밌게 했는데, 지금은 일단 들어가면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행복은 외부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거라고요. 어렸을 때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그때는 추억이 있고 즐거웠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얼마나 이렇게 잘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못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오히려 안 먹습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다이어트 하려고 그런지 안 먹어요. 예? 여하튼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게 다 되는 세대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핸드폰으로 걸어가면서 누구한테 전화한다는 거 상상도 못한 세대에 살았거든요. 그죠? 지금은 핸드폰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디카가 다 없어진 거 알죠? 얼마나 화질도 좋고 또 이렇게 뭐 음향도 좋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우리 애들은 딱 주문데 배달의 민족에서 이렇게 딱 주문해가지고 치킨이 뿅 날라오더라고요. 그죠? 내가 입고 싶은 거 딱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하면은 금방 택배로 탁 들어요. 은행 업무도 핸드폰으로 다 되잖아요. 그죠? 어디 가고 싶어도 다 예약이 되고. 지금 그래서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것이 다 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핸드폰 이제 신으로 여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사람들은요, 과거보다 만족이 없어요. 행복하진 않아요. 쉽게 포기하고요. 과거에는 그런 세대가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다 생각했는데, 막상 그런 세대에 보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행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은 외부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과거에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 학교가 즐거웠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참.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교회가 가려면 멀어요. 어떤 분은 제대로 산 하나 넘어야 된다. 그래도 휘바람 불면서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면 교회가 뭐 세련되나요? 마룻바닥이죠. 그 마룻바닥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는지. 그죠? 냉난방이 됩니까? 난로, 시커먼 난로 하나 있고. 그죠? 그 창문도 그냥 덜컹덜컹 하면서, 그래도 그곳에서 타닥타닥 붙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해도요, 붕해하면 교회마다 깍깍 들이찼습니다. 앞에서 그냥 돗자리 깔고 앉기라도 했어요. 너무 많이 붙어 있으니까요, 부채질 하면서까지 이렇게 들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집 앞에요, 집 앞에. 차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어요. 교회 가면 지금은 크고 작은 교회든지 다 휴식 공간이 있고요. 카페가 다 있습니다. 얼마나 편의적입니까? 냉난방 시절 다 잘 돼요. 그런데 지금의 성도가 과거의 성도의 신앙을 못 따라옵니다.
왜요?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과거에는 어렵고 힘들고 못 살아도 주님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잘 살고 모든 걸 다 갖춰도 하나님 으뜸으로 여기는 시대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양쪽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다른 것들이 마음속에 더 많이 중심으로 가득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직분자들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나가지 않아요. 편의적으로 세상 가운데 그냥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산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금방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물리칠 수 있는 문제도 그걸 못 넘어가요. 신앙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세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지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게 다 까먹어버리니까 근심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기도 제목 아닌 것이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막 생기게 생깁니다. 옛날에는 믿음으로 다 이겨낸 것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근심과 걱정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되게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지혜롭게. 17절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채소와 살찐소에는 이렇게 반대가 되는데 채소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고 살찐소는 부자들이 먹는 것으로 나왔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며 먹으니까 행복하고 살찐소를 먹어도 서로 미워하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텃밭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가끔씩 보면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농부처럼 일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고 권사님 너무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요. 쉬엄쉬엄 하세요. 그러면 뭐인지 알아요? 목사님 모르셨죠? 나가서 일하는 게 저한테는 힐링입니다. 힐링. 여러분 힐링이 뭔지 아세요? 우리 식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게 은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씨를 뿌려서 자라나는 것이 행복하고 그 채소가 뭐 얼마나 비싸기나 하겠어요. 그래도 그거 먹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합니다. 열심히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본인이 힐링이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참 못 먹고 그렇게 살았죠. 그래도 화목함이 있었기 때문에 참 즐거웠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요. 아마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다 못 먹을걸요. 여러 종류를 다 못 먹을 겁니다. 그렇게 많아요. 제가 중고등부 오늘 얘기됐는데요. 요즘에는 먹방이 그렇게 인기 있다고 그래요. 저는 먹방 그런 거 잘 안 봅니다. 제가 보면은 저렇게 미련하게 먹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잘 안 보는데 어느 날 내가 인터넷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뭐 아신지 모르겠어요. 먹방을 잘하는 한 그 여학생인데 보니까 24살 여자 청년인데 찌양이라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찌양이라는 그 여자 청년이 먹방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몸이 얼마나 호리호리하고 날씬한지. 근데 보통 사람이 한 10인분, 20인분 먹는데 제가 그 잠깐 동에서 그러니까 곱창이 한 뭐 10몇 메터 되는데 그걸 혼자 다 먹는 거예요. 야, 그 앞에 있는 뭐 음식을 하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속으로 저렇게 먹다가 배 터져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도 그걸 다 먹고요. 그 다음날 또 먹더라고. 이야, 참. 그래서 속으로 저 부모님은 얼마나 힘들까. 저 먹을 거 되니까.
근데 보니까 이 먹방하면서 돈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구독자가 많아서. 제가 그거 먹는 걸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하니까 저 여자 청년이 어떻게 저렇게 잘,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은 꼭꼭 씹어 먹더라고요. 그냥 허겁지겁 먹지 않고 꼭꼭 맛있게 먹더라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하냐? 즐겁게 먹어요. 그냥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이렇게 행복하다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하게 먹으려면 천천히 먹고 콧노래를 부르며 먹어야지 진짜 행복하겠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때요? 그냥 후루룩 먹고 그냥 나가잖아요. 그러니 뭐 소화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먹었던 거 최고의 음식이 뭡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해 봤어요. 최고의 음식이 그 한우 아주 고급진 거 그거 먹는 게 최고 음식일까? 아니면은 바다에서 나는 무슨 요즘에 랍스터 같은 거 그냥 쪄가지고 탁 하면은 그거 아주 맛있잖아요, 살이. 그거라든지 아니면은 산에서 나오는 아주 비싼 뭐 버섯이라든지 산삼 같은 거 이렇게 탁 먹으면은 최고 음식일지 모르지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음식이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과 먹는 것이 최고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최고의 음식을 먹으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을 때 그게 최고의 음식이에요. 아무리 좋은 건 미워하며 먹어보세요. 살이 됩니까? 얹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채소를 먹든지 살찐 소를 먹든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먹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최고의 음식을 서로 사랑하며 먹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어야지 원수같이 대해서 먹지 마시고 또 나가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대화하면서 먹게 되면 그것이 보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먹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 미워하는 것이 확장된 게 바로 18절이에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 서로 사랑하며 먹는 것이 참 행복한 건데 서로 미워하며 먹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 미워한다는 것이 확장된 게 18절인데 이 미워해서 더 한 단계 나면 분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분을 쉽게 내는 것은 어찌 보면 성격이거든요.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다 그냥 생각이 왜 사람이 화가 나고 분이 날까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에 안정감이 없어서 그래요. 달리 얘기하자면 내가 원하는 게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게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더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비가 그친다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읽었던 청년인가 언젠가 읽었던 책 중에 내내혁명이라는 책이 내내혁명. 그거는 일본의 의학자가 쓴 책인데 제가 그걸 읽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감정이 있으면 이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요. 사람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의학적으로 몸을 이렇게 호르몬을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독사가 쥐를 탁 물어가지고 물면은 여러분 탁 이제 이렇게 이빨로 문 다음에 그 이빨에서 독이 쫙 나오거든요. 나오면은 그래서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독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화가 나거나 분노할 때 일어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독성이 강하냐면 우리가 화낼 때가 더 독성이 강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가 받고, 그런 사람은 몸 안에 암이 생기고, 그런 사람 몸 안에 여러 가지 뭡니까? 이 몸에 고장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평안하게 먹으셔야 돼요. 아셨죠? 힘들고 어려도 평안하게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죠. 야, 화나는 것은 독사되는 거다. 독사돼가지고 상대방 확 물어버리는 거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독사되지 맙시다. 독사되면 확 물어버리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안해야 돼요. 그죠? 독사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분이 좋을 때, 행복할 때 몸의 호르몬을 보니까요, 어떤 약보다도 얼마나 강력한 효과가 좋은 이게 몸에 보약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 바이러스가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좋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늘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세상에 5만 가지 근심과 걱정이 얼굴에 드러나면 안 돼요. 교회 들어올 땐 그거 버리고 들어와야 돼요. 교회에서는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섬기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만남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왜요? 남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행복한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안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한 권 샀는데, 그 책이 뭐냐면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제목을 보고 참 이게 재밌다. 뭘 해도 잘하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공하는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태도에 대한 문제든 글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느 챕터에서 그런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체험담을 얘기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학회를 가려고 간 거예요. 가다가 학회를 가다가 준비하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승무원한테 여기 주스 좀 달라고, 오렌지 주스 좀 달라고 해서 컵을 두고 이렇게 따라주는데 그만 이렇게 흘려가지고 자기의 옷에 묻은 거예요. 그 저자에. 근데 보니까 그 옷을 와이셨어요. 흰 와이샷. 큰일 났잖아요. 발표해야 되는데. 근데 순간 화가 나더래요. 아니, 이렇게 메이저 항공사의 승무원이 이렇게 미숙해서 되겠나. 이게 뭐냐고, 나 학회에 가서 이렇게 발표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 엉망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순간 좀 참았대요. 그리고 정중하게 혹시 이 묻은 거를 좀 닦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고 했더니 안내를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서 그분이 옷을 벗고 이렇게 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털털 떠니까 진짜 없어지더래요. 물론 이제 물에 젖고 좀 구겨졌긴 했지만 가면서 말리면 되겠다 생각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딱 와서 앉으려고 하는데, 이 화장실 문 앞에 그 비행기에 가장 최고 높은 사람하고 그 승무원이 다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으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잠깐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와서 어느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돈 봉투를 하나 탁 주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세탁비니까 넉넉히 넣었으니까 이거 꼭 받아가시라고. 죄송하다고. 두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이게 당연한 거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조금 마음을 생각해 봤대요. 어떤 마음이냐? 그 여자 승무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일부러 한 거 아니잖아요. 잘하려고 하다가 엎질렀으니까 그 사람이 그랬대요. 제가 이 돈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받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기 있는 여기 승무원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이 승무원이 페널티가 받지 않도록,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나한테 확인 꼭 그렇게 약속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비행기의 최고 높은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선생님. 그러면서 그 돈을 딱 받고 딱 들어서 앉아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모른대요. 자기도 살고 그 여자 승무원도 살고
그 비행기 그 기장도 행복하고.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서로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조금만 지혜로우면 다 행복한. 만약에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게 뭐냐고 해가지고 했으면은 다 엉망이 됐겠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게 인내거든요. 조금만 참으면 지혜롭게 다 잘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모든 사람과 만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주변에 적이 많으면 이거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다 친구들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하고 잘 산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내 주변에 친구가 많은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세 번째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 중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에게는 대론이라. 여러분, 여기서 게으른 자하고 반대되는 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정직하죠. 원래 게으른 자의 반대는 뭐예요? 부지런한 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지런한 거 정직하고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거든요.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죠? 뭘까요? 뭘까요? 게으른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게으른 사람이 없나요? 아니면 그 얘기하는 게 귀찮은가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자꾸 미루는 성향이 있어요. 자기 할 일을 안 해요. 이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자꾸 미루다 보니까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가시 울타리 같아서, 가시 울타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찔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미루다 보니까 가시 울타리처럼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압니까? 아, 이 길은 못 가겠다. 왜요? 산더미처럼 가시 울타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향을 틀어. 다른 방향으로. 그럼 그 길은 대로와 같은 길이잖아요. 좋은데 문제는 자기 삶의 습관이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그 길도 얼마 가서는 똑같이 가시 울타리를 만든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하는 게 맞죠? 문제는 길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지금 마음 자세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하루 자기 할 일을 부지런하게 합니다. 풀을 뽑고요, 돌을 걷어서 잘 갈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게으른 사람이 있는가요? 다 부지런해요. 그 사람은 미루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리에 착각 와서 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을 일찍 깨워서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루를 엉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세상에서도 열심을 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부지런하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사단은요, 과거에는 신앙생활 못하게 협박을 하고 폭력을 써서 신앙생활 못하겠다고요. 지금은 사단이 어떻게 작전을 바꾼지 아세요? 열심히 하라 그래요.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고, 너 직분자니까 가서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에겐 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단 나중에 해. 나중에 미뤄. 지금 하지 말고.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 미루다 게으르니까 미루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리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게으르니까. 그 게으름이 하나의 습관으로 딱 부딪히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부지런하게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는 사람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꾸 미루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지금 사탄의 전략에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끔찍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에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그러니까 부지런하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사모.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래요. 천국을 침노하면 자꾸 침략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 은혜 받는 거예요. 자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는데 뭘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아직도 부지런하지 않고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남 보기에도 부끄럽잖아요.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 그래서 성공해야 돼요. 네 번째,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지혜로움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다 업신여기는 자녀거든요.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리석은 자녀는 부모님을 업신여긴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유가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안 하고 그거 하나님의 뜻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장수하고 복되는 이 땅에서 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성경에서는 자녀들이 효자, 효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해서 상황 파악을 잘해서 부모님이 이거 하니까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부모에게 당연히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으니까 부모를 업신여긴다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 보니까 부모님이 힘도 없죠. 배우지도 못했죠. 세련되지 못했죠. 그래서 막 말을 함부로 하는 자녀들이 가끔씩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다 자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녀들 키우냐고 못 먹고 못 배우고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잘 섬겨드려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어떤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과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번 생은 너무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다음 생에 열심히 다 했다. 그건 기독교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못 살면 회개하고 다시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하세요. 그렇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잘 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부지런하시고 부모님과도 좋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